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사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10절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기를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아주 맥락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슬기로운 자들의 지혜와 그 명체를 아주 이렇게 없애겠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아주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좀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아주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신다. 아주 너희들의 아주 구원자를 보낸다. 그들의 구원자를 보낸다고 예언했죠.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아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아주 행하신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축약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죠?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몇 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몇 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은 1절, 2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온유한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온유한 자에게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아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죠. 아주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메시아를 아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 소식이 얼마나 아주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은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소망이고 크나큰 구원의 은총이 되는 아주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다 이것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기쁜 소식에 해당되는 구원에 아주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자에게만 해당된다 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초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영접하고 구원받는 복된 기쁜 소식이나 예수님이 오기를 그들이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린 그들에게 모든 자들이 그것을 다 깨닫고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고 깨닫고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주의 재림에 관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깨닫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온유한 자들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쁜 소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준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진리와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다른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 그런 데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빛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주 없어지는 거죠. 불신앙과 아주 불순종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아주 어둠도 다 떠나가게 다 되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고 아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서 여러분의 것이 딱 되지면 온전한 자로 아주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그와 같은 거로 온유한 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믿음으로 잘 깨닫자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1절에 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 예수님 주님을 말하죠. 내게 임했으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했다. 이 1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 주님이 오시는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을 예언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로 예언했더라는 거죠.
이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이 말씀을 동일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아주 1절의 예언이 그대로 옹해진 거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죠?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그 38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아주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아주 치유하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아주 일하시면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옹해진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아주 메시아로서 아주 공적인 공생의 사역을 아주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한다면,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하면서 아주 뭐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영생의 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었죠. 이렇게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요한복음 그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셨는데,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아주 빛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참빛이라는 거죠. 그 참빛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참빛인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영접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를 따로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온유하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어떻습니까?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생의 도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주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막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모하고 아주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는데도, 진짜 오셨는데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아주 접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끝까지 주님을 믿었던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자,
응? 참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앞에 놓고 보고도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서 왔다 내가 그리스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랬냐? 마태복음 그 11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선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나 예수를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가 나를 잘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를 잘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인 예수가 계시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아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한 자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선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자들만이 이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지혜롭고 아주 슬기로운 자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고, 인도자고, 선지자고, 선견자고, 치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들의 눈이 감기면 백성들의 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겨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도 이렇게 쉽게 지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유한 자들만이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혜롭고 아주 슬기로운 자들은 받지 못했다는데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주 대제사장이나 치리자나 아주 지도자들이 지혜자들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그들은 지혜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지혜자예요. 서기관은 뭐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신학 박사와 같은 아주 그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성경에 대한 박사인데도 아주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슬기로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전 책임자인 그 아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최종 아주 결정기구, 우리나라와 같은 국회와 같은 그런 것들이 70명의 장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내들인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쫙 섬긴다고 하는 장로들이나 아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주 대제사장,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들 중에 예수 믿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아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셨다라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말씀을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아주 감겨져 가지고 알지 못하게 그렇게 되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온유한 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어요. 성취됐는데 온유한 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오신다는 거니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주 소망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아주 선지자, 선견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나 아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잠자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그들의 눈을 아주 감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한 것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눈이 완전히 아주 감겼더라는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까 아주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아주 비틀비틀거리면서 똑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로로 가지 못하고 아주 곁길로 아주 빛나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나타내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낸다. 즉 다른 말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온유한 자들에게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나타내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주 생명되어지게 하면서 구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1절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주 온유한 자에게만 아주 기쁜 소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주 교회도 온유한 자, 즉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영적인 아주 신령한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도 육신의 귀가 아닌 성령의 귀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유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을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사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복음이 되어 전파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온유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가 1절 후반절에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을 그 1절 그 끝에 그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이고 온유한 자는 아주 포로된 자이고 온유한 자가 감옥에 갇힌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같은데 세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자가 온유한 자다 이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복음이고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데 이 온유한 자가 누구냐? 아주 마음이 상한 자인데 주님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아주 삼해 준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인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감옥에 갇힌 자인데 주님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아주 열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임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주 여러분 전부에게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절대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돼야 되는 거죠. 포로된 자가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상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아주 생각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포로되어 있는데 포로된지 모르는 자는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감옥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자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그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뭡니까?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주 구원이 없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요,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고 구원의 크나큰 은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포로된 자, 우리가 아주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고 구원의 은총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기쁜 소식이 되니까 나는 여러분이 아주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이 복음되고 아주 구원의 은총이 되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건요. 이사야서 42장에 오늘 우리 아까 교도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도문을 했는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아주 끄지 않는 주님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한 갈대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상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것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이 아주 상한 자가 됐다. 마음이 상한 자가 됐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떤 막 슬프고 마음이 막 괴롭고 심이 아프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의 땅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행해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아주 불법이 아주 막 가득하고 아주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꽉 찼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아주 질식할 정도로 아주 마음이 아주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아주 예수님 뿐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을 아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아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가 되면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아주 예통할 뿐이라는 거죠. 아주 불법과 죄악으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질식할 정도로 아주 절망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살기 좋은 것이니까 오랫동안 행복하게 여기서 살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에게는 복음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와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주님이 다시 오고 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주 죄악으로 꽉 찼고 아주 불의와 불법으로 아주 꽉 찼는데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아주 심판하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아주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아주 심판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새롭게 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건 뭐 기다려지겠습니까? 오직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아주 그날만이 나의 아주 소망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아주 절망 상태와 같습니다. 아주 질식할 정도입니다. 이런 자기 마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다. 성경에서 많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들을 보고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하고 온 거리마다 길거리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예통하는 아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다. 환난 날에도 두 증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그냥 내팽개치고 배도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얼마나 예통함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온유한 자인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삼해준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삼해준다는 거죠.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자로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아주 받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소망을 갖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아주 충만해지고 주님에 의해서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아주 삼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오직 오실 예수, 초림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말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거죠. 다른 것은 하나도 뭐 소망이 없고 마음이 아프고 아주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아주 절망 상태가 되어진 그와 같은 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아주 기쁜 아주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주 소망이 없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 이것을 아주 애통하는 것 같은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아주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온유한 자인데 왜 그러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아주 불법과 불의가 아주 가득 찬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죄악이 꽉 차 있으니까 무엇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감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죄악수 세상 속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완전히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감각이 죄로 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윤리도덕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TV에 나오는 방송하니까 영유아들 나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다반사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학생이 선생을 구타하고 때리고 그냥 고소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적인 그런 이거는요,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성적인 이런 쾌락에 관한 것들은요, 아주 그게 동성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 나라의 내적인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좀 크게 좀 넓게 되면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번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아주 큰 것도 있지만은 적은 내전은 아주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급격한 아주 기후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가 계속 아주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도에 시베리아 기온이 30도가 넘어 이제 그 다음에 플로리다 앞바다의 그 해수면 5m의 해수면 5m의 그 온도가 38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북극의 빙하가 이렇게 아주 내려놓이고 그러니까 아주 해변가에 저지되어 있는 피지라든가 이런 섬나라들이 그냥 잠길 그런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까지 아주 없었던 그와 같은 어떤 아주 폭염이 계속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아주 가뭄과 기근이 막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진도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는 거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6.3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2,000명이 되는데 그건 별로예요. 이제는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산불도 그냥 일본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어 삼켜보지 않습니까? 그죠? 호주의 산불은 호주 전 지역을 그냥 삼켰지 않습니까? 그죠? 2019년도에. 그죠? 카나다 그렇죠. 유럽에도 났죠. 그죠? 얼마 전에 하와이에도 스마나 전체가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늘과 이 땅은 아주 겉옷이 낡아지면 이렇게 아주 말아버리듯이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10절에 배우게 되면 아주 불로 심판하실 때 이 하늘과 땅은 다 아주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아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졌어요. 아주 완전히 세속화되고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배도의 역사가 노아의 때와 같고요. 아주 소돔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좀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라면, 우리가 온유한 자라면 애통함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까? 이 땅에 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의 심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맞이하는 자. 지금 한국에 5만 교회가 있고 10만의 어떤 주의 종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참 온유한 자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너는 누구, 나는 나고, 나 혼자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실 주님 하나뿐이더라는 거죠. 오직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아주 새롭게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의로 딱 아주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불의와 불법이 의로서 딱 아주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가 거하는 곳에서 새로운 세상이 아주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영광, 하늘나라 영생이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이 아주 상한 자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복음과 진리가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아주 손님이 속히 오셔가지고 이 아주 불의한 이 아주 불법과 제약이 관연한 이 세상을 아주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아주 다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야만이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들 중에 아주 빨리 아주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면 이런 것이 아주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다 돼야 되는데 신부가 되는 것은 어떤 자가 신부가 되는 겁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면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는 것이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아주 만족하며 누리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주님 재림하신 때면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는 형편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지금 세상에 아주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 세상 살기 싫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서 불법과 불의와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에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절망 상태에 있으면 아주 재림할 주님만이 어찌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만이 아주 이 모든 아주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된다. 아주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삼해 주시고 소망을 아주 굳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케 하시고 결국은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총 안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바로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죠. 온유한 자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댔죠.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죠. 포로가 되었다라는 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아니면 인신매매단에 걸려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잡혀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포로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비참한 포로는 전쟁의 포로도 비참하고 인신매매단에 붙잡혀가지고 포로도 비참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아주 최고로 비참한 것은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뭐의 포로된 자요? 죄의 포로된 자. 일생 동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열심히 죄에 굴복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죽음이 되기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엄부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는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아주 죄에 매여서 아주 죄의 종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주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되면은 그런 자가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주님이 이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서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으로 치렀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포로된 자의 비참함은 어떤 것이냐면 사망이래. 사망. 일생 동안 아주 사망에 매여가지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늘 죽음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뭐 배고파 죽겠네, 아주 뭐 골치 아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뭐 죽을 일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매여서 아주 일생 동안 아주 통곡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아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주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다 아주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아주 사망의 종을 한 데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은 것이죠.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포로된 자에게 아주 자유케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포로된 적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것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면서 죄의 종으로 타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아주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종을 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자는 거기서 아주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의 종로 타고 사망에 매여서 아주 포로된 자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아주 죄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아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깨닫고 믿는 것이. 포로된 데서 아주 고통하며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주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는 아주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이것이 아주 복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포로된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온유한 자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자기가 포로된 자임을 깨닫는 자가 아주 온유한 자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아주 열림을 선포한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자가 온유한 자예요. 감옥에 갇힌 자. 여러분이 옥에 갇혔다고 생각합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아주 복된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주님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필요하니까 아주 복음도 필요하고 아주 기쁜 소식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필요하다고 믿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요. 앞에서 마음이 상한 자나 포로된 자와 같이 일반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반 문자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구치소나 아주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뭐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뭐 잘못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아주 선포했다 했는데, 감옥에 갇힌 영들이 누구냐면 그 20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해서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왜 옥에 갇힌 영들이 됐느냐? 노아 홍수 때에 아주 물에 빠져 죽은 자들 중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그 아들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인데, 그걸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들에게 아주 전파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방주를 계속 지었죠. 노아가 나가서 전파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지으라 했으니까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를 짓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영으로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노아가 증거할 때에 그 말을 다 영으로는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노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불법이 관영해가지고 아주 죄가 목아구까지 꽉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 진짜 맞다. 지금 이 세상 보니까 말세다, 끝이다, 이렇게 영으로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깨닫고 있지만은 실제로 몸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안 따라주는 것이냐? 육신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 육신적에 갇혀 있으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영으로는, 그 심령으로는 하자, 말세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볼 때니까 이거는 더 이상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믿어요.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깨닫고 있는데 실제 준비는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안 하느냐? 육신에 아주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갇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적인 감옥에 갇힌 것이고 세상의 감옥에 아주 갇힌 거죠. 아주 영적으로는 깨닫고 있지만은, 영으로는 아주 깨닫고 있지만은, 그것이 옳다고 동의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안 되시는 거죠. 노아와 같이 함께 아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 홍수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도 죽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그죠? 그래서 그것이 육신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라는 거죠. 뭐 불택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언급 안 해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택자들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노아 때에 그렇게 옥에 갇힌 자들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그때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노아의 때에 옥에 갇힌 자들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 종말의 때도 주님이 보실 때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다 말해요. 주님이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 세상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 이거 죄가 아주 막 완전히 꽉 찼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주 심판하신다. 재림하신 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에는 옳다고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됩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한 99.9%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다 해요.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보면서 말세야. 믿지 않는 사람들 되니까 말세구나. 말세다. 다 하는 거죠. 그냥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아주 진정한 그 영적인 소원이 제대로 딱딱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뭐 팍팍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노아 때에 노아 홍수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영으로는 깨닫고 있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육에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져 가지고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해진 거죠. 그죠? 여러분이 실제 영으로 아주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딱딱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갇혀 있다 그러면 육적인 것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자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면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고 아주 여러분이 온유한 자로 그렇게 깨닫고 믿는다면 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자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야,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니까 그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갇혀 있는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나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아주 복음이 되어지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게 되어지는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육적으로 갇혀있는 그 감옥을 주님이 아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으면 자기 육신과 자기 육신의 어떤 정욕적인 것과 아주 예정과 아주 육신의 그 아주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까? 못을 박기만 하면 여러분 육신과 정욕과 육신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감옥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그냥 말로 하지 실제적으로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육적인 것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확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주 죽어버리게 되면은 영이 소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아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하려고 하더라도 육이 못하게 막아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러죠. 내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피곤한데 그걸 뭘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죠? 성경을 좀 읽어갖고 마음먹었는데 막 좀 하고 이렇게 참 영적으로 이렇게 뭐가 감동을 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 줘서 했는데 그냥 육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육에 맞춰가지고 육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육에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육에 갇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십자가에 완전 죽었다. 내 옛사람이 다 육적인 것이 다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했다 그러면은 육적인 것이 완전히 거기에서 아주 감옥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육적인 것이 죽어졌다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영적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신앙에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이 순교 신앙에 올라서지 못하느냐? 육적인 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게 딱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순교 신앙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7명도 받을 수 있고 아주 뭐 짱건설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순교 신앙에 딱 올라서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13장 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지 못하느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육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자기 어떤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 과거 완료로 이미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육의 감옥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아주 골고다로 가서 함께 매달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가서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이 아주 처형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아주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배기로 믿어야 돼요. 진짜 배기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신의 육적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아주 죽었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면은 주님이 복음으로 감옥에 갇힌 자에게 열림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감옥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감옥에도 갇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이 또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아주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때 그 부활하심에 같이 하나로 아주 연합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에 연합된 자로 되어졌다고 믿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와 함께 아주 붙은 자가 되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승천해서 갈 때에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가 되었으니까 역시 믿음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자기도 거기에 안침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감옥이 그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되어진 거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 안치받은 자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다. 나의 소속은 아주 하늘 나라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아주 타고분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믿음으로 정리가 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세상의 감옥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 아주 열림을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갇혀서 괴로워하며 이것이 열려져서 거기서 빨리 아주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아주 처형되어져서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아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그죠? 이게 기쁜 소식이고 아주 복음이고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키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1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사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했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했는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했다는 것은요,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지금이 은혜 시대이고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죠. 지금은 은혜 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든지 아주 다 아주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해이기 때문에 너희든지 얼마든지 나에게 아주 기도하라. 그러면 아주 기쁘게 받아준다는 거죠. 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있겠느냐. 무엇이든 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응답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아주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은혜의 해라는 거죠. 은혜의 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아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10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10절이 또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히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의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무슨 구원의 의복이냐?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속죄 구원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의의 아주 겉옷까지 입혀준다 했죠. 아주 의의 겉옷까지 입혀준다라는 거죠. 의의 겉옷까지.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살아갈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같이. 자기가 아주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박민규가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김어석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것이 되었더라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를 나타내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의의 열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생활의 모든 결과가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에 아주 최고의 의의 열매가 뭐냐면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아주 바쳐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려운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린 양의 아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이 희고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까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주 농명되기까지, 즉 오늘날 은혜 시대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해를 선포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1장 지금 2절에 그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면서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2절 끝에 보니까 말씀하는데 누구를 위로한댔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했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심판 안 하시는데 아주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의의 심판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슬픈 자가 누가 슬픈 자이냐?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구도까지 이렇게 입고서 복음과 진리를 전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재림하실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전가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전가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들을 사랑해서 아주 진심으로 아주 전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배신과 아주 비방과 이단이라고 뭐 정죄하고 아주 여러 가지 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괴롭고 마음이 아주 슬픈 거죠. 아주 뭐 슬픈 일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된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아주 불쌍한 거예요. 아주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주 어떻습니까? 증거하는 거죠. 비방당하고, 때로는 막 괴로움을 당해도, 증거하니까. 그렇게 증거하다가 결국은 환란날에 들어가서는 아주 저 그리스도 앞에서도 증거하다가 죽임을 아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의 아주 슬픈 것이 뭘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1장 9절, 10절,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밑에 순교한 자들이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한 후에는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교한 후에는 다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 주님 앞에 신원하는 것은 아주 내가 계속 말씀을 전가하면서 영혼을 아주 살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는데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아주 피동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주 철천지 아주 원하는 주님 재림 때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다시 일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거를 아주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주 슬픈 자의 신원으로 아주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를 아주 부활시켜 주시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우시는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다스릴 일은 다시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한이 아주 갚아지는 거죠. 이게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복수의 날에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신원하는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활시켜서 같이 이렇게 오면서
아주 주님이 세우신 왕국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참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온유한 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되어서 아주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주 참된 복된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저들 심령에 생명이 되셔서 끝까지 이 말씀대로 아주 승리해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9장 온유한 주님의